자, 이 시간은 우리 다음 2022년도 추수감사절을 기억하면서 감사 프로젝트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축복을 담는 그릇입니다. 자, 그래서 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식을 통해 큰 은혜와 치유를 허락하심. 두 번째, 복음 안에서 갈수록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심. 자, 세 번째, 크부 미드를 통해서 영상을 제공받게 하심.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앞에도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의 감사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때 최고의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은 아내의 기도로 새로운 변화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김경훈 집사님, 박수로 초청할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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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이정중 세례 김경훈 집사입니다. 한없이 나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 저를 항상 그 자리에서 그 품에 안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 가정과 저 자신은 지금 이 자리 여기까지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때로는 세상 환경 속에 안주할 때 아들아, 어허, 이놈 봐라, 어쭈, 이런 경험을 종종 겪고는 했습니다. 제 삶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제가 허상이 아닌 실제 하나님을 영접하게 된 계기와 이번 7기 기적이 상식이 되는 50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변화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제 가정은 12년 전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7살짜리 아들의 익사사고가 있었는데요. 물에서 건져낸 후 산소호흡기로 연명하면서 28시간 만에 의식을 찾기 전까지는 뇌사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현실적이며 이기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많은 기도와 눈물로써 하나님 원망도 많이 했고요. 뭔지도 모를 기도를 몇 시간씩 틈나는 대로 얼마를 했는지 모릅니다. 아들이 살게만 해달라고, 다음엔 아빠 엄마만이라도 알아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후엔 이왕이면 사람 구실은 해야 되지 않겠냐고 책임져 주시라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이런 이기적인 욕심까지도 사랑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아멘. 지금 그 아들이 18살이 되어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필요할 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다가 또 어느새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런 삶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잦은 지방근무로 인해서 예배나 기도가 소홀해질 때쯤이면 어김없이 꿈에 해골과 시체가 가득하고 깊은 암흑 속에서 저를 향해 달려오는 가위에 눌려 한동안 잠을 못 자고 술로써 지우려고 부단히도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신기한 건 그때마다 가끔씩 예수님 얼굴이 선명하게 오버랩돼서 나옵니다. 그러던 중에 김포로 터전을 옮기고 교회를 찾아 좋은나무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건방진 생각이지만 좋은나무 교회가 뿌리 깊은 나무인지 1년 정도 검증한 후에 마음을 열고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각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조급해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기다려주신 목사님과 교육 목사님, 공동체 리더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이번 7기 50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험을 경험하게 되었으며 스스로 목표와 기도가 있었습니다. 50일 기간 중 최소 30일은 지킬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을 주시고, 직장의 문제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방언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목소리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향한 믿음에 꾸준함을 주시고, 드림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50일 기간 중 교육 목사님의 권유로 남성 중찬 찬양을 하고 목사님의 가장들 안수기도를 받는 그날 저녁 꿈에 누군가가 큰 선물을 준답니다. 이틀 후에 방언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머리 위쪽에서 섬광이 비춰지면서 저도 알 수 없는 말이 나왔습니다. 한참 동안 울면서 기도하다가 한 번, 또 목사님 기도 안수기도 중 한 번, 이번에 이렇게 3번의 섬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계속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가 은혜 받고 바뀐 큰 변화는 나의 마음가짐과 입술의 변화였습니다. 얼마 전 앞차와의 접촉사고를 냈는데 예전 같으면 ABC 18, 19 재수가 없어서 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감사합니다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외제차나 깐깐한 운전사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보험 처리도 안 하고 깔끔하게 현금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제 것인 양 나의 자녀도 직장도 내 손으로 꽉 쥐고 있었던 삶을 김포 좋은나무 교회를 섬기면서 목사님 말씀과 기도로 내려놓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듣는 순간 내가 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면서 나를 짓누르고 있던 어깨의 무거움이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이것 또한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50일의 예배를 통해서 마음이 평안하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계속 생깁니다.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있습니다. 정말 위로를 제대로 받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저에겐 기적이고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저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근원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좋은 나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겸손하게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겠습니다. 목사님, 섬길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김경훈인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은데요. 하나님 정말 우리와 늘 함께 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무도 없을 것 같은 그곳에서 아들이 그 28시간 그 코마 상태에서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셨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 그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또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7기의 주제곡입니다. 예수의 길.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도록 할게요.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바로 그곳에 주님은 계십니다. 손 내미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아무도 없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시네. 길 잃고 쓰러진 나를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러고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오직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아.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오늘 보이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들이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지금 초가 4개가 켜져 있죠. 4개가 있고 하나가 켜졌죠. 오늘이 교회의 역으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혹시? 대림절이에요. 강림절,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름이 있는데, 또 대강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림절은요, 예수님 탄생, 그러니까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매주마다 기다리는 시간이 대림절 시간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어벤트란 단어도 있어요. 어벤트란 단어는 기다림, appearance란 단어는 나타나심, coming, 오심,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력은 이 대림절을 시작으로 해서 교회의 모든 시작들은 바로 이 대림절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이 대림절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대림절이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데 압축해서 3가지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대림절이 가는 3가지 의미, 첫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자, 두 번째는 결혼을 앞둔 신부가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이 순결하고 정결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대림절이 갖는 의미고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3번째 시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곧 다시 오실 것을 알리는 것. 그래서 대림절이 갖는 의미가 내가 정말 예수님 영접하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부로서 내가 잘 정결하게 내 몸과 마음과 삶을 지켜나가고 있는지. 3번째는 이미 오셨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지막 심판하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알리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 절기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기다림의 책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은 누구를 기다릴까요? 메시아.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보면 첫 번째 죄에 가죽옷을 입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라고 한다면, 신약성경, 신약시대는 뭐라 그랬죠?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이고,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성령의 시대예요. 성령님의 시대는 뭐라고요? 다시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요. 무슨 통뼈라고 모든 걸 난 다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나폴레옹. 내 세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랬더니 그가 마지막 그 유배된 섬에 죽으면서 나는 내 생에 행복한 날이 단 3일밖에 없었다. 비참하게 끝납니다. 인간은 절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 믿음의 사람 바울은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어 라고 했던 놀라운 믿음의 선포가 있어요. 자, 어떻게 바울은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그 2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고난과 연단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뭐와 뭐를 통해? 고난과 연단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가야 됩니다. 거저 되는 게 아니라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 배우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식받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 12절에 보니까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이 궁핍할까 안 할까요? 약간 궁핍한 게 냄새가 나죠. 우리는 행간을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뭐 했다? 배웠다는 거예요. 이 배우면 이게 경험하는 거예요. 고난과 연단 없이 하나님 사람이 된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윗과 사울의 차이 늘 말씀드렸죠. 광야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광야와 고난과 시련은 우리를 하나님 사람 빚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연금술이고,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바울이 겪었을까요? 안 겪었을까요? 다 겪어봤어요. 너무나 처절한 시간들, 매를 너무나 많이 맞아서 살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의 밤도 다 견뎌봤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그림자라도 비추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나으니까 심지어는 신이라고 할 만큼 높임을 받았던 그런 바울이었지만, 그 바울이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통해서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고요? 배웠다는 거야. 그게 뭘 배웠을까? 뭘 배웠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가 배우기 시작하고 경험하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갑자기 이렇게 쑥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유치부 친구가 쑥쑥 자라요 내 마음이 그랬는데, 쑥쑥 자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믿음은 쑥쑥 자라지 않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자라는데, 오늘의 비등점이 딱 되면요, 내년이 그 해인 것 같아요.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셨는데, 그 때라는 건요,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내가 떠내려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안에 내가 딱 내 믿음을 고정하면요, 속히 이루어져요. 저는 이걸 뚫고 나오고 돌파할 수 있는 우리 좋은 나무의 식구들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소 대나무 아시죠? 4년이 될 때까지, 5년이 될 때까지 모소가 10cm까지밖에 안 자란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죠. 근데 4년, 5년 동안 모소가 보이는 땅 위에서는 10cm까지밖에 안 자라지만 땅 속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좋은 나무교회가 뿌리 깊은 나무인지 1년 동안 견뎌봤다는데, 1년 동안 해보니까 좋은 나무 맞나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허경해 준 거야. 교회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약 10m가 뿌리가 내려간대요. 그리고 4년이 지나고 5년째가 되면 그때부터 이 모소 대나무가 무슨 성장을 하는 줄 아세요? 폭풍 성장을 합니다. 하루에 40cm에서 50cm.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하루에 40cm 나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침에 밥 먹고 했을 때까지 보고 있으면 쑥쑥 자라요. 이게 보여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약 45일을 자란대. 하늘이 가릴 만큼 수십 메다의 대나무가 되어진대. 그게 모소 대나무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다림의 시간, 그 4년, 5년 동안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안개 속 같은 그 시간 속에서, 아, 나는 못하나 봐. 주님 정말 살아 계시는 걸까?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그가 경험하기 시작했고, 그의 삶 가운데 배우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믿음의 조상이 됐다? 아닌 거 아시죠? 진짜 저는 그래서 소망이 있고, 여러분 정말 희망을 가지세요. 아브라함 정말 힘든 사람이었어요. 75세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네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건 뭐냐면 가르쳐 주면 지 힘으로 가요. 목표를 정해서 내비게이션만 쳐놓고 지가 운전해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뒤에는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의 길을 가르쳐 줄 거야. 그 행간의 의미를 잘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거보다 더 안전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린 가다 보면요, 이 산인 줄 가는데 이 산이 아닌가비요? 그럼 내려올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지시할 땅으로 가게 되면요, 가장 안전하고 그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길이고 형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급하잖아요. 그래서 75세 때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듣게 되는데 아들은 몇 세에 나요? 100세에 나와요. 자,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나름의 플랜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됨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미리 플랜을 짜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다 만들어 놓으셨고 그리고 우리가 몸만 드리고 마음만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기회를 드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뭘 하시냐면 너가 했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믿음의 비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뚫어낼 수 있는 내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자 경수가 끊어지고 이미 아브라함도 100세예요. 이제 끝났죠. 분명히 알았어요. 그런데 뭐 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중심으로 보시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면 절망이에요. 주님 바라보면 희망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대림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뭘 기다리고 있는지. 세상에 헛된 것 기다리고 바라보면요, 다 실망해요. 마치 손에 모래가 빠져나온 것처럼 수르륵 빠져나가요. 여러분 더 살아보시고 후회하실래요? 지금 빨리 돌이키실래요? 돈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면요, 나중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내가 일의 모든 결국을 다 들었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인생의 큰 복이다라고 고백했던 가장 최고의 삶을 살았던 솔로몬의 그 노년의 아름다운 고백이 그때 가서 아 그게 맞았는데 내 인생 뒤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살지 말걸 껄껄껄 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 참 잘했다. 그때 내가 주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이 할 수 없고 바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이 하면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정말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우리 가정에 기적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구나. 간증할 수 있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뭘 돌리며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뭐로?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왜 100세가 됐음에도 낙심하실 수 있느냐? 물론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뭐냐면 아브라함이 살아보니까 아내가 한 사람도 감당하기 어렵고 하가를 통해서 또 이 문제가 생기니까 또 정말 힘들고 자기 몸을 바라보고 아내를 받아서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별의별 방법 다 해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정점에 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때는요, 이스마엘 낳고 별의별 일이 다 생겨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는 그 믿음이 딱 하잖아요. 그때부터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기 시작할 때 25년 동안 별의별 일이 다녔어도요. 과거는 흘러갔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다.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고백에 나온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자, 그가 믿은 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아멘. 자, 그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무에서 모든 것 창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에 나나 아내나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에게 100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주여, 내게도 아들을 주옵소서. 아들만 낳으면 안 되겠네. 주여, 내게도 딸을 주옵소서. 아멘. 내가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실 걸 알고 하셨고 그 길을 가셔야만 했어요. 그때마다 참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이 때가 안 됐는데 자꾸 귀신들이 따라가면서 그리스도라고 알리기 시작하고, 또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얘기했더니 좀 전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천국 열쇠를 받게 될 것이다. 막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을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절대로 예수님 이런 예수님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금방은 언제고 이 반석에 교회를 세워준다 그러더니 베드로의 그 생각이요,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해보면 그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고 베드로가 품은 그 생각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떠나가기 시작할 때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소견으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너무 좋죠. 베리 굿이에요. 원더풀, 뷰티풀, 환상이에요. 판타스틱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들로 계속 우리가 나대면요 그게 바로 사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그거예요.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9절입니다. 그러나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건 1차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 음란한 세상 속에서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바로 가장 첫 번째 발걸음이 뭐냐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는 동안에는요 이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운 걸 아시고 너무나 처절한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시면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육신을 입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모든 것이 다 열려져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부인되지 않으면,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에 죽었음이 고백되지 않으면요 주님 따라가는 일이 잘 될 때는 할렐루야고 안 될 때는 놀렐루야예요. 잘 될 때는 아멘이고 안 될 때는 노멘이에요. 이게요 마치 무슨 끊임없는 시소를 타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원점을 매도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자기 부인의 삶에 딱 들어가면요 그때부터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요 주와
지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 우리 주님 걸어가신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여러분, 이 길이 무슨 길인지 아세요? 그것이 예수님의 길이고요,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고요,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은 이걸 뚫어낸 거야. 바울이 이 세계를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그 삶. 그래서 고난과 연단의 모든 과정은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누군지를 끊임없이 배우고 경험하니까 그의 삶은 놀랍도록 변화되는 거죠. 아까도 우리 간증에도 나왔는데 오늘 원고에 본문이 있으니까요.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지 아시죠? 왜 그래요? 돈이 없어서? 몸이 아파서? 많이 못 배워서? 결혼을 잘못해서?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자식이 속썩여서? 일리는 있어요.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해결되면, 그것이 여러분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러분 정말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일부의 조건에 불과해요. 정말 우리 인생의 해답은 거기 있지 않아요. 그것이 다 갖춰져도요, 우리는 여전히 헛헛해요. 우리는 그것에 만족할 수 없어요. 잠깐은 좋겠죠. 아팠던 사람이 치료되고, 지금 치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벌써 5기, 6기, 7기 동안 불가사의한 일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 간절하고 화장실 들어오기 전에는 정말 이것만 고쳐주면, 오늘 이것만 해결되면, 근데 해결되고 나면 다 잊어버려. 오래 못 가던데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거. 주님 그거 됐고요. 이거. 지금 이거 남았잖아요. 평생 두더지 잡다가 인생 끝나요. 여러분 두더지 잡는 게 뭔지 아시죠? 이렇게 망치 들고 뿅뿅 하는 거. 이 두더지를 잡는,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시죠? 전원을 꺼버리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주인된 사단의 그 엄청난 대적의 그 영이 내가 완전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부인되고 포기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이 루하흐가, 그분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내가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내가 강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변화가 없는지 아세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못 받아서 그래요. 근데 왜 성령님이 인도를 못한지 아세요? 교만해서 그래요. 내 마음이 강박해서 그래요. 내가 높아져서 그래요. 하나님도 내 수준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도 내가 이해가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큰 분이에요, 작은 분이에요? 여러분 작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한 우주를 생각해 봐요. 지구와 별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은하계가요,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엄청난 은하계가 있어요. 우리가 보이는 것만 우리는 보인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 보이는 세계만 해도 엄청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엄청난 은하계 중에 또 지구, 태양계 안에, 지구 안에서도 대한민국 안에, 그리고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제한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그게 바로 죽은 믿음, 귀신의 믿음. 다 나처럼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이 대림절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정결한 신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 배워라.
예수님이 그 짐을 살아내셨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직접 몸소 그것을 행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더러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적색 순교를 할 가능성은 매우 드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순교가 있다 그랬죠. 백색 순교는 해야 돼요.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날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 삶. 그래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 넘어지면 일어나면 됩니다. 넘어져도 일어나면 돼요. 그게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뒤집어지고 별일 다 했어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 시작할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빠져야 새 힘을 주십니다. 내가 못해야 주님이 하십니다. 21일 다니엘 기도 동안에 20명의 간증자를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뭐 할까요? 옳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기 시작할 때 신앙의 첫 단추가 시작돼요. 근데 이거 만만치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이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비결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에. 우리 암송 구절이기도 한데요. 13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폴레옹처럼 I can do it,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보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보배를 깨지고 금가고 상하기 쉬운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갈 때 심히 큰 능력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저도 제가 50이 됐었을 때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집단 상담, 그룹 상담을 하는데 그 그룹을 이끌어가는 그 리더 간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대요. 저는요 50살 때까지 그런 거 몰랐어요. 중국집에 가면 뭐 먹으려면 아무거나.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50에 그걸 깨닫고, 또 갑상선 암이 발병이 돼서 또 힘든 시간 보냈고, 근데 그 과정을 보내면서 제가 분명히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연단과 고난과 과정은 힘들었지만 제가 미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영역들이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우쳐 주셨고요. 그 절박한 절망의 시간들 속에서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때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때 그렇게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 붙들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 하나님 하나하나 그 부분들을 함께 해주셔서 오늘의 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안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질그릇 같은 우리들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저희 교회 한 30명이 넘는 목사님들, 사모님이 다녀가셨어요. 또 포항 항동대학교 우리 교수님들 다녀가시고. 우리 교회 성전 부지가 몇 평입니까? 아, 할렐루야. 제가 그날 그 얘기했더니 거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5층에 가서 식당에서 쫙 뷰를 보고, 아, 맞네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있는 성전 이 자리에 그때 말씀드렸죠. 300개의 교회 목사님들이 다녀가셨대요. 그리고 계약한 교회 목사님이 누군지도 제가 이번에 다 찾았어요. 이름까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사무엘이에요.
이거 너무 옛날. 이거 나중에 편집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날 김포 한강신도시 교회 연합회 모임을 저희 교회에 갔다 보니까 막 화요일, 목요일 계속 이제 수요일이었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소개를 했어요. 저는 몰랐지만 이 교회가 우리 종교 부지에 300개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목사님들이 다녀가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이제 그리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이렇게 소개하세요. 한 분 목사님. 제가 그 300개 교회 중에 한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근데 나중에 소개하면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보다 여기를 더 잘 알고 있어요. 뭐 7년, 10년 전부터 사역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고. 제가 그때 이제 그렇게 알았으면 그 얘기를 안 했을 텐데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렇게 300교회가 넘는 교회가 다녀갔는데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되게 좀 밤마다 없죠. 그런 얘기하면 그럼 지가 주인이고 딴 사람은 아니라. 근데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정말 내 인생에 지리글 같은 내가 아니라 보배 대신 예수님이 주인인 것이 분명하면 그러면 또 그 목사님들은 아니었다 이렇게 될까 봐 좀 조심스럽긴 한데 누가 더 선명한지 누가 더 뭐 확실한 믿음으로 살았는지 여러분 그게 앞으로 여러분 인생을 판도시켜버려요. 우리 좋은 나무교회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뿌리 깊은 나무인지 아닌지 그거로 증명해요. 물론 담임 목사의 영성도 중요하지만 같이 그 길 가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퍼즐이 맞춰져서 정말 좋은 나무 교회가 되어집니다. 바울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교회의 주인도 내 가정의 주인도 내 삶의 모든 인생의 주인도 정말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하면 그 하나님 예수님을 주인 인정한 사람들이 가는 곳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요. 내 힘으로 살면 딱 거기까지 해요. 내가 돈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까지 못해요. 여러분 100년을 한번 노력해 보세요. 여러분 힘 이상은 못 넘어갑니다. 근데 지리그릇 같은 나지만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매일 주인으로 모시고 가면요 그냥 나는 밥 먹고 자고 그냥 찬양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매일 예배를 드릴 텐데 그냥 예배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근데 보십시오. 어디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오시는지. 제가 이번 주에 그런 사람 만났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프로포즈 안 해요. 그 사람이 딸려올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알거든요. 영권을 가지면 인권이 따라오고 인권을 가지면 물권이 따라와요. 영적을 가지면 지력을 주시고 지력을 가진 자에 체력을 더하여 주세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먼저 우선권으로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시겠지. 아니면 하나님만 손해고 저는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난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찬양 열심히 하고 목이 쉬어도 설교하고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시고 두말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면 앞으로 하는 일은 당근이죠. 당근 맞게 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들어보세요. 그 안에 다 있어요. 바울이 그걸 알고 나니까 난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고린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개봉박도 때가 되면 속히 이루어질 때 이런 동일한 믿음의 수준으로 여러분을 레벨업 시키세요.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입니다. 어벤트라고 하는 단어는 기다림이라고 했고요. 어피리언스라는 나타나심, 커밍, 곧 오심. 이것은 그냥 단순한 교회력과 절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이, 그분의 실존이 지금 이 2021년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있어요. 우리 중 누구도 형식적으로 모든 시간들 보내지 마시고요. 우리 안에 뭐가 흐르고 있어요? 피가 흐르고 있어요. 우리 안에 지금 호흡이 움직이고 있어요. 맥박이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 몸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 다니는 종교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이 내 안에 꿈틀대는 신앙인이 되어져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귀신같이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해놓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니까 굴복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믿음에서 깨어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지 않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풍부와 궁핍과 모든 비천함과 모든 하나님의 높이신 가운데서도 절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아래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중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 있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오.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님의 것. 나는 그래서 오직 한 분만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